3장은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2장 3장이 가장 중요한 책. 뭐 요한계시록 다른 거 통달했다 하더라도 이게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지침서인데 이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 못 맞이하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3장 내용을 요약하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우리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성도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이 신앙에 대해서 명시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속죄함을 받은 교회가 주님 재림하실 때 예언의 등불을 밝히지 못한다면 주님 영접하지 못하고 흑암 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므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산 사랑하는 교회가 마지막 때에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이 편지를 7교회에 써서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책이죠. 아멘. 자, 그 말씀이 이사야 8장 20절에 22절 말씀인데 이거 잘 읽어보시면 자, 이대로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빛을 찾지를 못합니다. 자, 한번 이사야 8장 20절에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건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뿌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나 들어가리라. 아멘. 마땅히 이거는 율법 시대니까 율법과 증거의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증거하는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느냐?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럼 아침빛 보지 못하면 자고 일어나서 아침빛 보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죠, 죽음. 이 땅으로 또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이거 더 무서운 건 그 줄일 때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 흑암 고통의 흑암뿐이니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게 들어간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뭘 쫓아야 되느냐? 사실은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지금 예언사역 하는 분들이 특별히 말씀을 잘 안 받으려고 해요. 그 예언사역을 자꾸 거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예언서입니다. 사실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예언서.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에 우리가 안 맞으면 아침빛 보지 못한다. 공고하고 헤매며 줄인다. 번조하여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고 흑암과 고통 가운데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2장, 3장, 자, 1번 이거는 제가 어제 저녁에 뺐어요. 1번 하다 보면 오늘이 아니고 7강의 다 해도 뭐지? 한 교회 하는데 2시간이 걸리는데 이거 7개 다 끝나면 오늘 아니고 내일까지 해도 다 못하니까 이거는 제가 PPT 다 이래 필요하신 분들 드리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자,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신앙에 대해서 이제 명시한 것, 이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 6번째 교회,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거예요. 그 교회를 할지라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이 말세의 교회가 주님 쫓아내고 우리끼리 그냥 잔치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그래 책망만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고쳐서 돌이켜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자, 7교회 이렇게 나머지 이제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이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섞여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님 재림하실 때 여기 등불을 밝히지 못하면 자, 등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우리가 잘 아는 열처리의 비유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제 밤중에 전부 다 자고 있는데 소리가 있어. 신랑이로다 마저 나오라 할 때에 자던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는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시장에 갔다가 보니까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할 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등불을 밝히지 못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 알지 못한다.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등불이 꼭 필요하겠죠. 자, 등불. 금방 읽은 말씀 읽지 않겠습니다.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에도 등불이 있었어요.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에도 등불이 필요합니다.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 등불은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 5장 35절에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이 주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자, 이 사람은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요한은 비치는 등불이 된다. 자, 세례 요한이 시대에 왜 등불이 필요하냐?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약 400년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영적 암흑기라 하는데, 영적 암흑을 뚫고 이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등불을 들은 장본인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처럼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에도 지금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가요. 교회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깜깜한 세상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등불을 들면 깜깜하지 않죠.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는데 다 도적같이 오시는 게 아니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 했어요. 그럼 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등불을 준비한 종들입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는 종은 도적같이 와서 결국은 아까 이사야 8장 20절 22절 말씀처럼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 저주하는 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등불은 베드로 사도가 등불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에 그 예언을 하면서 19절에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같이 떠오른다. 그때까지는 주의 강림에 관해서 주의하라. 자, 이 베드로는 직접 주의 강림에 관해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내가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다. 신이 내가 산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 이 산이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갔을 때 거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장사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에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다. 친히 목도했다. 그러나 내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앞으로 있는데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같이 떠오른다. 그때까지 주의해라. 그러면 더 확실한 예언이 샛별로 떠오르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확실한 예언이 오늘 계시록 앞에 1장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계시라 했는데, 자, 이 계시는요 완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 예언의 말씀, 자, 이것이 이 시대의 등불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등불 드는 거는 뭐 시장 가서 뭐 등 사고 주유소가 기름 사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칠흑 같은 암흑이 지금 들어닥칩니다. 왜냐, 이미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지금 영적인 허감시대, 영적인 밤중시대가 되었으니까 이 예언의 등불이 아니고서는 그걸 뚫고 나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받은 예언의 말씀, 계시록을 등불로 준비하는 우리 개성로의 목회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장은 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4장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땅 위에도 교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땅 위에도 교회가 있고 조직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총회와 교회가 있다. 우리 12장 23절에 말씀하는데, 자, 이 4장은 천국 교회 조직입니다. 조직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천국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겠죠.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계획 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사령부가 있다. 우리도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지금 대구에 2군 사령부가 있거든요. 한강 이남 쪽에 전부 담당하는 그 사령부가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 보좌가 계시는 천국교회, 여기서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계획을 했고 또 집행을 하는 총 사령부로서, 자,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무엇이 있느냐?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7 등불. 자,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7 영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말세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주시는, 이사야 32장 15절에 마침내 위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 마침내가 뭐냐?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한 왕이 정의로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실 때가 되면요, 마침내 필경 반드시 때가 되면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날까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만민에게 부어주셨어요. 천하 만민에게. 그러나 7 영은 만민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고 사명이 있는 남종과 여종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주는 그 대상이 다릅니다. 자, 보혜사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줬을 때 들으는 예언하고 들으는 꿈으로도 들으는 환상으로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언, 꿈, 환상, 그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뭐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거기에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고서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을 때 각종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들으는 예언도 하고 또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할 때마다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은 눈을 열어 환상을 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자, 이런 일들이 뭐냐?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는 것이 한자입니다. 보호할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선생이 되시는 그 성령 만민에게 다 부어줬습니다. 이 역사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예언하신 대로 50일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자,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는 각각 다르죠. 성령을 받았을 때 받은 그 특징이 다 달라요. 들으는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혹은 비둘기 같은 성령, 또 빛으로도 역사하시고 기름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소리에 같은 성령. 그러니까 받으면 다 달라요. 저는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제가 나이가 중학교 2, 3학년 때쯤 될 거예요. 우리 어머니 따라 집회를 갔는데 앞에서 막, 그때는 성령이 우리 대한민국에 역사할 때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강력하게 역사할 때, 그때 앞에서 막 찬송을 하는데 막 진짜 내가 봤을 때 미치고 날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용하게 앉아서 찬송을 부르지 와 저렇게 날뛰냐, 내 속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성령을 받기 전이거든.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요, 내 몸에 전기가 몇만 볼트가 전기가 흐르는데 내가 막 구부렸어. 대굴대굴 구부렸어. 얼마나 뭐 전기가, 그 전기도 아니죠. 그런데 하여튼 몸에 이 진동 떨림이 오는데 주체를 못하겠더라. 그래서 아, 이래서 전부 앞에서 그렇게 했구나. 그걸 내가 처음 경험을 했거든. 자, 이렇게 은혜 시대에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다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이미 우리가 받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한번 받은 성령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이 일을 못하시죠.
육신의 소욕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눌러버립니다. 성령이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그러나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곱 영을 대상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는데 요엘서 2장 29절 30절에 내가 내 신을 또 한 번 부어준다. 근데 그 대상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데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푼다. 그럴 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예언을 하고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 여종에게 부어주는데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푼다. 하늘 이적, 땅의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일곱 영으로 받은 겁니다. 그 역사가 대표적으로 피, 불, 연기 기둥이 있는데 이 역사가 계시록 11장 3절 6절에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나의 부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데 자, 그 예언하는데 특징이 하늘의 이적. 구약의 하늘의 이적은 엘리야의 이적입니다. 땅의 이적은 모세의 이적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을 열고 닫았어요. 하늘에서 물을 끌어내렸어요. 모세는 땅을 쳤어요.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쳤습니다. 이 역사가 계시록 11장 3절에 6절에 다시 예언할 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이거는 육적인 비가 아니에요. 은혜의 비를 다른데 다 거두신다는 거예요. 다 거두어야 되지.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에 3년 6개월 동안 세계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데 여기도 은혜를 주시고 저기에도 은혜를 주시면 집중을 못하잖아요. 그래 다른 데는 다 거뒀습니다.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여기만 하나님이 집중하게 합니다.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고 엘리야는 자기를 잡으러 왔던 59장 두 번이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릴지어다 할 때 두 번이나 불살랐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그 갈멜산의 제단에 불을 통하여서 재물을 싹 태우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걸 신이신 걸 알게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엘리야의 역사, 하늘의 이적입니다. 땅의 이적은 이제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여기 피와 한 것이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10가지로 쳤는데 이 다시 하나는 종들에게는 10가지인지 100가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말하는 대로 땅을 재앙으로 친다.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더 쉬운 거 없잖아요. 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면 부르는 대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겠다는 거죠. 자, 이 역사가 앞으로 일곱 영의 역사가 남종과 여종에게 또 한 번 부어주실 때에 받게 되는 권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곱 영을 온 땅에 보낸다. 계시록 4장 5절, 계시록 5장 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일곱 영은 계시록 4장 5절에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일곱 등불이 일곱 영이다.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에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하나님이 온 땅에 보내신 일곱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럼 일곱 영을 정리해보면 일곱 등불 4장 5절에 5장 6절에 일곱 뿔 일곱 눈 이걸 일곱 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마지막 하나님이 종들에게 주시는 일곱 영의 권세 역사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는 권능의 역사입니다. 권능과 권세는 비슷한데요.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권능의 역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목적이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다가 은혜의 시대에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원수가 해오고자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쓰러져요. 순교자를 안 들었어요. 순교. 복음을 전하다 그냥 순교예요. 그러나 권세 역사는 죽을 수 없어요.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하니까 권세를 줘서 말하는 대로 그냥 원수가 해야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간다. 말씀의 권세죠. 권세가 나가서 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그리고 이거는 원수를 치고 나가는 역사예요. 원수를 죽이는 역사입니다. 원수를 죽여서라도 전 세계 3년간 주님의 오심을 다 증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일곱 영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면 마귀도 육의 역사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보다 한 수가 부족한데 그 마귀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마지막 하나님의 대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을 알아요. 하나님의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붉은 용, 예뱀, 마귀, 사단, 붉은 짐승. 붉은 짐승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세, 공산주의. 그러니까 창조주가 창조했는데 지금 사회주의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신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보다 하나님의 큰 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생명을 가진 우리 존재를 그냥 물건으로 봐요. 물질로. 유물사상.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끓이낌이 없어요. 자기 고모부를 죽여도 그냥 막 시체도 안 남도록 하얀 망사기로 깔게도 끓이낌이 없는 것이 뭐냐? 공산주의 사상이 유물사상입니다. 무신론 유물사상. 이 하나님의 큰 대적이에요. 이거는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붉은 옷을 입은 음녀,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인들, 이 삼위가 하나 되어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666입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전부 입에서 나온다. 붉은 용은 거짓말장의 앞잡이입니다. 붉은 짐승 공산주의는 거짓말 100번 하면 참말로 바뀐다고 합니다.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사상이 그래요. 맞아요. 100번을 거짓말도 100번을 하면 참말로 바뀌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믿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자동으로 이건 거짓을 달고요. 그게 뭐냐? 마지막 때 참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참 쪽에 붙는 사람 하나님 편이에요. 거짓 편은 전부 마귀 편이에요. 그걸 이용하는 것이 붉은 용이 정치적인 세력, 종교적인 세력. 붉은 용이 자기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짐승은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거짓 선지자에게 주더라. 그리고 이 삼위가 되었어요. 하나님도 삼위로 역사하는데 마귀 새끼도 삼위가 되어서 영적인 세력, 정치적인 세력, 종교적인 세력, 이 삼위가 하나 되었어요. 그래 앞으로 교회가 지금 정치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런 종교인들, 거짓 선지자인데 다 이게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계시록 16장 13절 14절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짐승의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저희가 귀신의 입니다.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이 입에서 나온다 하잖아요. 입에서. 그래서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들이 하는 걸 보면 전부 입에서 거짓말로 지금 이 세상에 안 보세요.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정말로 솔직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목사님도 이제 끊었다고 하는 정치 그거 잘 끊었습니다. 그거 본들 해답이 없어요. 7명을 받아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권세가 정말로 나타나가지고 불을 사지르든지 막 정말로 막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자, 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했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 세상이냐 하면 여기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데 무너지는데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아까 좀 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다. 개구리는 깨끗하거든요. 어릴 때 우리 개구리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했는데 개구리는 깨끗하잖아. 이 영적으로 말하면요. 개구리는 개굴 시끄러워요. 입에서 계속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이 보면 용도 예뱀, 뱀이 햇바닥에 두 개잖아요. 뱀이 햇바닥이 이게 갈라져가지고 두 말을 해요. 공산주의는 입만 띄면 거짓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못 믿어요. 앞에서 하는 거하고 뒤에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게 청황색 세력입니다. 청황색 세력.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청황색 말을 뭐라고 했느냐? 계율주의 정책운동입니다. 정책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정책을. 이거는 그냥 문제가 아니고요. 정책을 발휘하고 정책을 가지고 나온다 했어요. 그리고 계율주의 정책운동. 계율이라는 것은 마귀 계율이 이중적인 청황이라는 것은 거천 함께 잘 먹고 잘 살자 청색, 살리는 색입니다. 뒤에 수원색은 황색인데 황색은 죽이는 거예요. 모든 식물에 보면 청색은 살아있는 거예요. 녹음이 찍고 이런 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가 되면 요렇게 다 떠요.
그리고 겉으로는 함께 잘 살자고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것이 함께 잘 사는 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속아가지고 대통령 시켜줬는데 뭐 성경대로 되어져요. 저는 뭐 성경대로 되어진다고 누가 쓰든 한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 세우는 거.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세계사도 하나님 움직이십니까? 그것도 악한 날에 악의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잠시 들어서는 겁니다. 자, 여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귀신의 영, 새 더러운 귀신의 영이 모이는 곳이 됐는데, 자, 여기 붉은 용, 붉은 짐승, 붉은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 이게 뭐냐? 600의 수가 영관, 영적인 세력, 600의 수입니다. 그리고 짐승, 이거는 정치적인 세력 60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거는 종교적인 색채인데 짐승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정치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음력, 교회의 지도자, 거짓 선지자. 자, 예배, 용의 정체가 예배, 마귀, 사단, 영적인 세력이 되겠죠. 짐승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세력인데 자칭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고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귀신의 영의 작용을 통하여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참 서임 받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 지금 아무리 이만희가 가는데 대통령 같이 지나가본들 그 사람은 죽을 사람. 대통령이 지금 행세하고 지나가본들 그 사람은 죽을 사람. 자, 우리가 이 666 영을 이기고 짐승을 이기고 거짓 선자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 대적. 아멘. 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여러분, 마귀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못 이깁니다. 정치적인 세력 우리 힘으로 해본들 안 돼요. 거짓 선지자도 교권의 힘을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을 보내준다. 아멘. 7 영의 성신이 임하면 세 가지를 임합니다. 7 등불의 역사, 7 뿔의 역사, 7 눈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7 등불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데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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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다 이겼어요. 작두사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전부 기록된 말씀으로 다 이겼어요. 그리고 7 뿔의 역사는 말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는데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 철장의 권세, 철장의 권세. 여러분, 철장이라는 것은 새망치 새지팡입니다. 시편 2편 9편에도 9절에도 그 철장으로 질그럽게 때리는 것 같이 한다 했는데, 자, 새망치로 질그럽게 보세요. 힘들입니까? 뭐 오한말을 가지고 나무를 장작을 패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힘들 것도 없습니다. 그냥 스냅으로 이렇게 살짝만 해도 다 박살이 나요. 아멘. 이 권세가 마지막 말세의 종들에게 주시는 권세, 철장의 권세. 그리고 뿔이라는 것은 권세의 힘입니다. 우리 대구 청도에 가면 소상입니다. 소상 축제가 있는데 소들이 뭘로 싸우느냐? 뿔로 싸요. 짐승들 대한 뿔로 싸요. 그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의 힘인데 이 권세가 말세의 종들에게 7 올해 이 권세의 역사가 철장의 권세인데 이 철장의 권세는 앞으로 짐승 세력, 정치적인 세력 말로 안 돼요. 그냥 세기팡이로 질그럽게 때리는 것까지 다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은 7 뿔에 앞으로 7 영이 7 뿔의 역사로 임할 때 이 정치적인 짐승 세력을 대항해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7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이 눈입니다. 통찰. 그러면 이거는 통달하는 역사인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통달하는 7 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와야 돼요. 그러면 모든 걸 바로 이야기하면 거짓 선지자는 다 그냥 깨꼬락할 수밖에 없어요. 속이려고 하다가도 속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종교적인 세력은 7 눈에 7 명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말세의 종들에게 모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십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등불의 역사를 들려주셨어요. 등불의 역사. 그래서 이 등불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자는 사람을 깨우고 또 깨어난 사람이 함께 일어나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함께 또 깨우고 이 작업을 지금 우리가 미약하지만 해나가야 돼요. 제가 이 PPT를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2년 동안 제가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달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줘요.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대부분 뭐라고 하느냐? 이거
다른 분들은 안 주는데 목사님 어떻게 주냐. 나는 달라고 하면 기쁘다 했어. 정말 내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더 낫고, 둘 하는 것보다 셋이 하는 게 더 빠르고, 제 혼자 이거 뭐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시려면 빨리 우리가 알리고 외쳐야지. 그래서 제가 만들어놓은 이거는 아까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두루두루 다 이용하면 저는 좋은 거고. 자, 4장 이제 마쳤습니다. 5장 하겠습니다. 5장은 7인으로 방황한 책을 떼실 권리를 여기서 받게 됩니다. 자, 5장은 7인으로, 요한계시록은 7개의 도장을 쳐서 봉해 놓았어요. 이걸 아무도 뗄 수가 없는데 떼실 자가 누구냐? 이기시고 받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권리를 받으셨습니다. 자, 5장 전체의 내용을 하기 이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뗄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기록된 7인으로 봉함한 책을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7인으로 봉함되었던 책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취하시고 임봉되었던 7인을 떼실 때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이 본격적으로 택한 종들의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번 안팎으로 기록된, 이거는 빼겠습니다. 두 번째 봉함된 책을 보겠습니다. 자, 봉함되었던 책이라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지금 7인으로 봉해져 있어서 사실은 열려 있는 자에게는 쉬운 책입니다. 그러나 봉해져 있으면 읽어보라. 유식한 자에게 읽어보라. 봉해서니 못하겠다. 무식한 자에게 읽어보라. 무식해서 못하겠다. 이거는 무식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유식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유무식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책이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아 너는 이 말을 이 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자, 한번 여기 4절 9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지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도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는데도 하나님이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다니엘아 너는 이 말을 간수해놓고 이거를 봉함하라. 그게 마지막이 오는데 마지막은 언제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그리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 지금 이 시대예요. 초스피드 시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깜짝깜짝 놀라는 초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지식은 최고도에 와 있어요. 윤리법에만 안 걸리면요 인간도 복제합니다. 내 같은 사람 미리 건강할 때 복제 다 해가지고 걸리면 빼내고 기계 깔아 끼우듯이 끼우면 천년만년 살도록.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우리 항생하게 그랬어요. 지금 달나라에 가고 다른 화성에 가고 저는 신기해요. 제 머리로서. 그거 강호동에 가면 뭐 우리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자전거도 아직 개발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강호동에가 나와서 우리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아직 자전거도 개발 안 됐을 거다 하는데 지금은 진짜 다른 화성에 가잖아요. 요즘은 또 로켓들을 쌓아 올려가지고 신기하더라고요. 올려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 팔에 그대로 싹 안기더라고요. 그래가 싹 안아가지고 전에는 한번 쓰고 버렸잖아요. 거기 몇 천억, 몇 조락 하는데 한번 쓰고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하면 쏴 올리고 뒤에 거는 다시 날아와가지고 그대로 도킹 해가지고 싹 팔로 탁 안아가지고 그 큰 게 서는 게 이야 기술 좋다. 그리고 지금요 다니엘이 말한 인간의 지식이 최고도로 와 있고 지금은 초스피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시대.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 그리고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통하여 스스로 정결게 되고 희게 된다. 이 사람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악을 행하니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 지혜로운 자가 깨닫는다. 악한 자 반대가 선한 자인데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는 연단을 준다는 거예요. 스스로 연단을 통하여 희게 되고 정결게 되고 악한 자는 연단은 없습니다. 희게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되 연단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 선한 자는 깨달으리라. 자, 이 깨달은 말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봉함해 놓으라 했는데 정말로 봉함해져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에게 봉함하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자, 5장 1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입니다.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섞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딱 봉해져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책이 이제는 더 이상 인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까우니까.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면 이걸 봉해놓는 사람이 잘하느냐, 하는 사람이 잘하느냐? 저는 하는 사람이 잘한다고. 우리가 들으는 이 말씀이 아직까지 뭐 100%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우리 생각에. 그럴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뭐 이걸 가지고 완전히 과학길로 뭐 저 만천지 이만희 같이 저 엉뚱한 대로 막 가려고 마음 먹지 않는 이상 정말로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하다 보면 잘못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바른 길로 고쳐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안 하면 권치는 거, 뭐 권치고 안 권치고도 없어. 안 하는데 뭐 안 하는 사람한테 권치고 뭐 안 권치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예 안 하고 있는데. 근데 하게 되면 설사 잘못 이래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하는 사람이 귀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책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계시록을 기록한 저자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많은 제자 사도 가운데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가장 사랑하는. 열 제자 다 도망가버리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수제자 베드로는 멀찌감치 어떻게 되는지 보다가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했고,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있었고. 그래 이걸 하려면요 바싹 그냥 달라붙어야지. 한 발 양발 걸치고 어중간에 있으면요 마귀는요 계속 역사합니다. 까불합니다. 흔들어 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마귀가 안 흔들어요. 흔들어도 재미가 없어요. 제가 산에 올라가면 쉬는 데가 있어요. 쉬는 데가. 그 나무가 딱 넘어져 가지고 그 중간에 앉으면 피로가 다 풀려요. 힙으로 반동을 주면 흔들 거리는데 뭐 하여튼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리고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가 커요. 그것도 꼭대기 높이 있어가지고 홍시가 있는데 먹고 싶은데 내가 발로 한번 차봤어요. 꼼짝도 안 하고 내 발이 아프더라고요. 뒤꿈치가 아파요. 아이고 다시는 찰 마음이 없어요. 근데 가는 나무 이거 발로 차는데 흔들거리면 계속 차잖아요. 근데 꼼짝도 안 하면 그거 안 흔듭니다. 마귀 새끼도 잘 알아요. 누가 흔드느냐? 우리 흔들릴 만한 사람은 흔드는 거예요. 아예 저놈을 흔들어봐야 막 꼼짝도 안 한다. 흔들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보고 너도 저와 한패다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십자가 밑에까지 가도 아무도 사도 요한한테 너도 저와 한 당이다 한패다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래 붙으려면 바짝 붙어야 되고, 안 그러면 멀찌감치 도망가 버려야 돼. 베드로는 어중간하게 있다가 너도 한패다 해가지고 나는 저주하는 데까지 저 사람 모른다 하고 하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인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이제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5장 1절에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성자 예수님에게 이제 이양합니다. 이걸 인권 인수라고 하는데, 인을 뗄 권리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인수했다. 자, 5장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이 일곱인으로 봉황한 책을 취하셨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제가 계시록 하면서 들은 소리가, 예수님도 모르는데 네 같은 게 어떻게 알아서 이걸 하느냐. 예수님이 모른다 했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요 말씀을 갖다 대더라고요. 자, 그 말씀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땅에 계실 때, 33년 이 땅에 계실 때고, 이 계시록이 지금 이 기록이 될 때는요 60 지금 3, 4년 뒤에 지금 이 아버지께 이걸 받았는데, 그리고 이 계시록을 모르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맞아.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시는 책을 5장 7절에 넘어갔어요. 어린 양에게. 받을 때 있습니다. 자, 이런 모른다고 말이 됩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계시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다. 근데 이번 1박 2일 동안 이 계시록 강의를 듣고 일부분 알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어제까지 몰랐는데 오늘 깨달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저 목사님 모른다. 근데 모르는 거 아닌데 하루만 바뀌어도 몰랐던 게 알 수가 있고. 근데 63, 4년 만에 지금 바뀌었는데 계속 보건소만 들고 있으니까 아들도 모르고 이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와보시라고. 성경을 5장 7절 읽어보시라고. 하나님이 아시는 책을 다니엘 선지자에게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공함하려 했다. 하나님이 계속 가지고 계신 걸 예수님이 이기시고 이제 예수님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와보라. 장차 오실 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당사자가 모르면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안 하더라고. 자, 이제 어린 양이 5장 7절에 받으시고 6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예언의 장입니다. 왜냐하면 7인 중에 첫째 인을 떼니까.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7인을 6장 1절부터 이제 떼시게 됩니다. 자, 이제 5장 요좀 마치고 중요한 게 이제 오늘 6장부터입니다. 6장. 근데 이미 또 이제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쉬는 시간 잘 가죠? 눈 깜짝할 새 갑니다. 우리 세미나는요 보통 그냥 2시간 하고 쉬어요. 2시간 해도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가버려요. 자, 6장 떼고 쉬겠습니다. 자, 6장은 4대 병마의 활동 그리고 순교자의 호소 기도 내용입니다. 자, 6장 내용을 보면 5장에 보니까 안팎으로 기록된 안과 밖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비밀인데, 자, 이 안팎으로 기록된 7인으로 봉함한 책을 이제 어린 양이 떼실 때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 흰말, 붉은말, 검은말, 초록색말 4대 병마가 출현하게 됩니다. 자, 이 4대 병마는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이념, 자기들의 목적에 맞는 운동, 일을 하러 나왔습니다. 말은 달리잖아요. 달리는 거. 세계도 지금 쉬지 않고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색깔이라는 것은 사상 이념입니다. 우리가 빨갱이를 왜 빨갱이라고 합니까? 붉은색. 그리고 여기 붉은 말이 나와요. 잘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흰 말과 붉은 말,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활동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로 나타났습니다. 자, 4대 병마가 활동하는 말세의 징조가 되어진 것을 보고 지금 천천만 순교자들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 이 세상을 심판해달라. 자기들의 피 흘린 핏값을 갚아달라. 언제까지 핏값을 갚아주지 않고 있겠습니까?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순교자의 기도가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줬습니다. 잠시 동안 기다려라. 자기처럼 그 순교자처럼 죽임을 받은 동무종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지금은 뭐냐? 순교자의 수를 지금 채우고 있어요. 산 순교자. 죽는 순교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산 순교자. 앞으로 말세에 사명 있는 종들이 전부 순교기를 갑니다. 사명을 마치고. 이 산 순교자의 수가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심 받은 종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 이 수가 채워지기까지 기다리라. 이러면 이제 순교자들은 어떤 기도합니까? 기도 내용이 저는 바뀌었다고 봐요. 누구가 나처럼 순교할 종인지 순교자들을 보고 뒤에서 쉬지 않고 그 종을 위해서 나는 기도해 주리라고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뒤에는요 보이지 않는 천천만 순교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원한이 이루어지려면 그 수가 채워지고 다시 예언을 통해서 1260일 사명을 마치고 3일간 죽었다가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순교자들이 한 발 앞서서 올라가고 뒤따라 순교자 동무종들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자기 가족들보다 순교자의 가족들보다 더 귀중한 것은 누굽니까? 자기처럼 죽음을 받을 순교자들. 그 자들을 위해서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한다. 자, 여 가운데 1번도 지금 이제 어찌되게 뺐습니다. 1번 빼고 3번도 빼고 2번 4대 병마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다 하면 1박 2일 동안 아무리 용변 제리고 있어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중요한 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대 병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목사님들이 전부 잘못하는 내용이 뭐냐? 오늘 계시록 10장 7절도 읽었지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바와 같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대 병마,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이
선지서에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근데 선지서는 아무도 안 건드려요. 맞아. 어디 거 가지고 하느냐? 보건서 가지고.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또 누구만 선지자 맞다. 자, 선지자고 왕이고 제사장을 모셔서 3대 직분을. 근데 그게 선지자들에게 선지자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는 복음서라 하지 선지서라 안 합니다. 그러면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24장에 뭐 그런 거 가지고, 네? 적그리스도의 일어남, 앞으로 환란이 있음, 온역이 있음, 전쟁이 있음, 뭐 이런 걸 가지고 여기에 맞추는데 절대 여기에 맞출 수 없어요. 그냥 선지자들이 전하신 구원과 같이 선지서에 없으면 그걸로 뭐 맞춰도 말을 못하는데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예언이 어디에 있느냐?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에 있어요. 이거는요, 떼올 것도 없어요.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이 4대 변마의 활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스가랴만 읽으면, 스가랴만 기억하고 있으면 스가랴 6장 1절 8절, 계시록 6장 1절 8절 똑같아요. 자, 한번 요 말씀을 중요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오늘 들어보는데 내제 병거는 부름지고 건장한 말들이 면언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고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오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이르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근데 그 두 산은 노산이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흑마, 백마, 얼룩덜룩한 힘 있는 건장한 말. 계시록에서는 이제 여기는 한문으로 홍마, 붉은 말, 그리고 흑마, 검은 말, 백마, 흰 말, 어릉지고 건장한 말이 청황색 말.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도 청황색 말은 그 이름이 사망이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금과 혁명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건장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늘의 내 바람인데,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보는 걸 알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살 끝에 나가면 바람 분다. 이 안에 있으면 뭐 나무 안 흔들리고 하면 바람 부는지 안 부는지 몰라요. 이 4대 백마는요, 사상입니다. 사상이 눈에 직접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하고 조금만 대화해보고 있으면 저 붉은 사상 가졌다, 좌파 사상 가졌다 딱 드러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 남부 다른 시찰은 모르겠어요. 우리 남부 시찰은 다 보수 우파예요. 아멘. 다 보수 우파 이야기. 할렐루야.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좌파가 끼어 있으면요, 노예 갈 때 시끄럽습니다. 차에서 사고 많이 날 거예요. 그런 게 없어서 좋아요. 그리고 이야기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야기해보면. 자, 여기 하늘의 내 바람인데 결국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간다. 그러니까 두루 다니는 거예요. 지금 말이 왕래하잖아요. 세계사가 지금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 저마다 다른 사상, 이념,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쉬지 않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겠습니다. 검은 말이 북편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북편 땅에 검은 말을 따라서 따르고 얼룩덜룩한 청황색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얼룩덜룩한 청황색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땅에 두루 다니라.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이르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북방으로 나간 것은 검은 말하고 흰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하는 분들 흰 말은 적그리스도 혹은 거짓법으로,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기근, 청황색 말은 뭐 언역, 전염병 이렇게 합니다. 엉클이. 그러면 자, 북방으로 검은 말이 나갔어요. 기근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까? 흰 말, 적그리스도 거짓법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하잖아요. 아멘. 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자,
앞에 스가랴 6장 1절 8절에 두 산이 있는데 그 두 산은 놋산이더라. 여러분 놋은요 강합니다. 그 구약 율법 시대의 그 번제단 안에는 나무, 그 번제단을 짜는데 안에는 나무고 가에 놋으로 둘러놨어. 왜냐하면 나무로 해놓으면 뭐 번제물 태우면 다 타버리잖아요. 번제단이. 그러니까 놋이 그만 좀 강해요. 강하다. 산이라는 것은 일곱 산은 계시록 17장 일곱 산은 일곱 나라요, 일곱 왕이요. 그리고 강한 나라, 강한 양대 진영. 이 세 개는 이렇게 흘러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양대 진영으로 갈라져 있어요. 한쪽은 남방 자유 진영, 종주국, 대표 종주국, 미국이죠. 한쪽은 북방 공산 진영의 대표 종주국, 옛날 소련, 지금은 러시아입니다. 자, 그런데 남편 땅에서 북편 땅으로 올라가는 말이 검은 말이 먼저 올라가고 그 뒤를 따라서 백마가 따라 올라가고 그리고 북편 땅에서 남편 땅으로 어릉주고 건장한 말, 얼룩덜룩한 청황색 말이 내려와서 두루 다닌다. 지금 두루 다니는 시대예요. 대한민국에 보수가 많냐 좌파가 많냐? 보수가 훨씬 많아요. 근데 보수는 일할 줄 모르고 좌파는 이거 건장하다 하잖아. 몇 사람 가지고 온 지금 휘잡고 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우리 이상민 목사님을 제가 주암산 집회할 때 만났습니다. 이상민 목사님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계시록 6장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고 스가랴서를 피기는 피났대요. 스가랴 6장. 그래서 거기까지는 찾았어요. 이해가 안 되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원래는 저 양산 그 무슨 기도입니까? 감림산 기도관 그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거기가 가기 쉽거든요. 구미에서 바로 고속도로 올리면 양산으로 조암산은 들어가지고 그 국도로 많이 들어야 되니까 원래는 양산 감림산 계획을 하고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조암산으로 돌렸습니다. 그 계시록 하는지도 모르고 왔어요. 왔는데 딱 그날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두 분이 앉았어요. 소름이 돋더래. 깜짝 놀랐죠. 두 분이 얼굴 쳐다보고 놀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몰라가지고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보냈는데 그러니까 그 집회 마치고 점심 먹는데 사모님이 뭐 왔더라고. 목사님 오늘 낮에 설교했는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냐고. 나 목사님인 줄 알고 목사님이에요 하니까 사모예요. 혼자 오셨어요 하니까 목사님 차에 있어요. 목사님 새님이라 사모 보내가지고 얻어와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왔어요. 그래 내가 했어요. 아 오늘 이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래 가지고 기도하러 왔는데 여기 올 계획이 아니었는데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사모하고 둘이 막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줄 수 있냐. 나는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다 준다고 했어요. 다. 아멘. 내가 뭐 챙기고 뭐 산 다음에 다 드릴게요. 전화번호 남겨놔라. 그리고 또 우리 노예를 또 끌고 왔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연이 되어가 계시록 6장, 스가랴 6장. 그러니까 이거 듣고 다 풀렸다.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한다. 하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복음운동밖에 없습니다. 복음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검은 말은 경제권이거든요. 경제권. 앞으로 경제권을 통하여 경제를 통하여서 열게 돼요. 우리도 복음운동 하는데 물질이 어느 시대 초대교회 때도 복음 전하는데 물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와서 복음 전하고 없는 사람 나누어 쓰고 앞으로 정말에도 이런 일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자, 백마 우리가 복음운동 인생. 자, 이 예언이요 이제 어디서 등장하느냐? 요한계시록 오늘 6장 4대 병마의 출현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자, 계시록 6장 1절에 8절 읽지 않겠습니다. 자, 흰말, 첫째 흰말, 둘째 검은말, 셋째 검은말, 넷째 청황색 말. 자, 이거는 뭐냐 하면요. 흰말, 붉말, 검은말, 청황색말 하는 일이 있어요. 이거는 사상, 이념, 목적, 일을 하러 나왔다 했는데 흰말은 복음주의,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
이 신본주의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흰말입니다. 아, 그리고 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겁니다. 붉은말은 큰 칼을 들고 나와서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 서로 죽이게 한다. 이거는 공산주의. 우리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잖아. 서로 죽이는 거. 같은 민족인데 같은 형제인데 총구리를 겨누고 죽창을 겨누고 이게 사상이 다르니까 철과 진흙의 사상으로서는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기름과 물이에요. 섞을 때도 섞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민족인데도 통일을 하려고 안 되는 게 사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검은말은 자본주의입니다. 검은말이 들고 나오는 것이 뭐냐? 저울을 들고 나와요. 저울은 장사꾼들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한 달에는 보리석대다. 그 말은 앞으로 경제적인 기근이 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요, 기근이 오는 것이 지금 이 기후가 이렇게 바뀌면 전쟁을 통해 가지고 기후도 바뀌고 전쟁한다고 농사 못 짓고 지금 우크라이나 땅이 전 세계에 지금 곡물 창고인데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리고 비를 퍼붓고 폭염을 주고 이러면요, 농사 지을 게 없어요. 기근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 2절을 참고해보면 포도원에 한 데나리온씩 계산하고 들여보내었다. 그러면 하루 일당으로 밀한대, 하루 일당으로 보리석대,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의 가치는 이제 없어지고 물가는 치솟는다는 거예요. 이런 기근이 이제 오는데 그 말은 뭐냐? 경제운동, 자본주의 경제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오고, 붉은 말은 공산주의 혁명운동. 그 혁명하는 사람들은 전부 공산주의, 촛불 혁명, 뭐 빛의 혁명 하고, 빛의 혁명은 빛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릉지고 건장한 청황생말, 요거는 계율입니다. 계율, 마귀 계율, 계율주의 정책운동, 이중적인 계율 정책운동입니다. 그 이거는 정책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씀을 주셨을 때 계율주의 정책운동입니다. 그때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정책운동이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요즘 와서 보니까 정책을 가지고 나온다. 자, 이 하는 일이 이제 각 요한계시록 각 장에서 성취가 되는데요. 백마 복음주의 운동은 어디 성취가 되느냐? 계시록 19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납니다. 심판주가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모두 심판하고 20장 같은 천년왕국을 이루기 때문에 흰말은 19장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로 끝을 맺고, 홍마 붉은 말은 어디서 성취가 되느냐? 계시록 8장 7절 이하에 7 나팔을 불 때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다. 그게 나옵니다. 이제 요거 쉬고 이제 8장을 할 것입니다. 지구 땅 3분의 1 붉은 말은 공산화시킵니다. 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볼세비키 혁명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운동인데 이 결과는 계시록 18장, 계시록 17장, 18장과 같이 교회는 물질 때문에 음료화되어가고 세상은 바벨화되어가고 사치, 그 물질을 가지고 사치하고 음행을 일삼고 자기 영화를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돈이면 다 돼요. 돈이면 해결 다 됩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면 이제 주부들 밥 안 해도 돼요. 제가 저 한국 사람하고 저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우리 대구에 아파트가 삼시세끼 이제 급정 제로 밥 주는 아파트가 만들어져요. 삼시세끼 얼마나 좋습니까? 밥 안 해도 돼요. 주부들 그냥 밥 하는 거 해방입니다. 삼시세끼 그것을 아예 아파트 대단지예요. 그 대량으로 식자재 구입해가지고 주방에 사람 써가지고요 밥을 해가지고 단가가 뭐 한 3,000원 하겠어요. 사거든요. 소방서에 그 100명만 돼도 단가가 사거든요. 단가가 우리 아들은 3,000원. 그리고 100명만 됩니까? 몇만 세대 같으면 가격이 엄청 떨어지겠죠. 그래, 야, 돈 있는 좋은 세상이다. 이제 주부들 밥도 안 해도 되고 세끼 때 되면 그냥 내려가 식당에 밥 먹고 올라오면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이요, 심판을 받는데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큰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 같이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 완전히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계율주의 이 정책 운동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42달 김성이 통치하는
짐승 통치 시대. 이 수정이라는 게 보석이 아니고요. 짐승 숫자, 정치할 정치, 짐승이 정치하는 거예요. 짐승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세력들이 앞으로 전 세계 가면 갈수록 강한 문명이 발달하고요. 하면 이제 가진 자, 못 가진 자,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어떻게 하냐? 우리 지금 이 정부가 들어가지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위해서 하지만 그거 좋아요. 근데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위해서 그럼 전 정부는 안 했느냐? 맹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공정적으로 국가가 복지가 좋도록 해서 잘 살아가야 되지. 일방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막 써버리면 내년에 정말로 복지를 할 때 못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복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집에 아버지가 86세인데 조금 이제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지가 치매는 아닌데 근데 요즘은 좋아졌어요. 치매 기억학교에 다니면서 좋아졌는데 그리고 저는 늘 항상 이제 뭐 교회에서 하고 5분 거리 있지만 언제 뭐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동사무소에 그 119 응급벨 딱 신청했지. 그 다음날 딱 해주더라고요. 요 워치까지 해가지고 맥박 이런 거 해가지고 바로 그냥 119로.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그냥 119로 그냥 화장실에 하나 달아주고 요 방에 하나, 침대 머리맡에 하나 달아주고 누르기만 누르면 돼. 누르면 바로 그냥 막 얼마나 복지가 좋은지 몰라요. 진짜 좋은 그러니까 정말로 복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 나라를 지금 세계에서 이 계열이 정책을 가지고요. 그냥 돈을 막 풀어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뭐 성경대로 이루어지니까 앞으로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가 13장 같이 이루어지는데 청황생 말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